말씀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거국적인 회개운동, 세례운동을 일으켰던 세례 요한, 그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나는 그 준비자일 뿐이라, 그가 오심을 전하는 소리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메시아다. 진짜 메시아는 내 뒤에 오신다 그랬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보았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다음 날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셨죠. 요한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실상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드린 것이죠.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물으셨죠. 무엇을 구하느냐?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잘 쓰시는 질문이에요.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은 지혜를 원한다 했었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원한다 했고, 여리고의 두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원한다 했고, 제자들의 어머니는 아들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한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정말 얻기를 원하는 것, 그게 뭔가 평안인가, 기쁨인가, 구원인가, 아니면은 병치료나 문제 해결이나 인간관계 회복인가?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르면서 무엇을 원하는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원하는 거지? 진짜 내가 바라는 건 뭔가? 안드레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당신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랍비들은요, 자신의 근거지를 정해놓고 제자들을 받고 가르쳤습니다. 지금이야 누구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은 뭐 그 학교 입학을 하든지 연구실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거처를 찾아갔다는 것이요. 랍비가 계시는 곳을 묻는다는 것은 곧 문화생이, 그 문화생이 될 결심을 했다는 뜻입니다. 스승과 동거할 결심이 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다시 말하면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는 요청인 것이죠. 무엇을 원하느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기꺼이 저들을 받아주십니다. 와서 보라. 그들은 예수님의 거처로 함께 가서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10시였다는 것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4시입니다. 그때가 오후 4시였다. 안드레와 요한은 오후 4시부터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 싶다는 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을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먹고 마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이 시점이요, 이때로부터 60여 년 뒤에요. 6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였다. 잊을 수 없는 강렬한 만남이었다는 것이에요. 오후 4시쯤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나누었습니다. 나는 정말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는 어땠을까요? 41절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자기 형을 찾아서 달려갔어요. 그는 먼저 자기 형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만났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찾았다는 뜻이요.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이게요, 헬라어로는 뭐라 어떻게 되냐면 유레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레카. 여러분 유레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르키메데스가 유레카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간 것인지를 밝혀내라. 그런 과제를 왕으로부터 받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목욕통에 들어갔다가 목욕탕 그 통에 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그러죠. 유레카를 외치면서 벗은 몸으로 뛰어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관을 물에 집어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과 왕관의 무게만큼의 순금을 물에 넣었을 때 넘치는 물의 양, 두 개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다. 유레카 외쳤다는 것이죠. 찾았다 이런 뜻이에요. 찾았다. 답을 찾았다. 지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백성들은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여기저기서 해답이라고 내놓는데 신통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메시아 행세를 하는데 전부 엉터리였어요. 지금 온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드디어 찾았다. 드디어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를 찾았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해답, 우리의 살 길. 안드레는요, 자기 형제에게로 달려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구원해 줄 나의 메시아.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답답한데 여기저기서 해답이라고 내놓는데 신통치는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기가 길이라 하는데 도무지 뭐가 뭔지 어디가 길인지 뭐가 인생의 답인지 모르겠는데 안드레가 말하는 것이요. 나는 찾았다. 유레카. 나는 답을 찾았다는 것이요.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동일하게 외치고 증언합니다. 유레카, 나는 찾았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 인생의 답을 찾았습니다. 길을 찾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유레카 나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너는 장차 게바 베드로가 될 것이다. 게바는 이제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이고요. 이제 베드로는 헬라어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반석이 뭐예요? 커다란 바위죠. 넓고 평평한 큰 돌. 안전, 확고부동함, 견고함, 기초 이런 의미이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실제 나중에 베드로 그렇게 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초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너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미래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뭐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내가 너를 베드로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견고한 반석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죠. 처음에는 좌충우돌, 반석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사람이었잖아요. 나중에 진짜 반석이 됩니다. 수제자가 돼서 모든 제자들을 아우르고 모든 성도들을 어린 양으로 품고 섬기는 초대교회 초석을 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재미난 것은요, 성경이 이 정보를 하나 주는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 한 동네 사람이었는데 그게 베세다라는 곳이었던. 베세다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키 한번 눌러보세요. 베세다가 나올 텐데. 네, 저기가 베세다예요. 저 갈릴리 호수 위에 저기가 베세다입니다. 여러분 글씨가 작아서 보이시나 모르겠고 그 바로 옆에가 고라신 가버나움 이렇게 보이세요?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 도시가 거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바로 위에 있는 데거든요. 베세다야 고라시나 가버나움아 이러면서 예수님 책망한 세 도시죠. 이 세 도시가요 갈릴리 지역의 부촌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가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갈릴리 지역의 부촌이 이 베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 갈릴리의 강남이에요. 갈릴리의 부촌들인 것이에요. 자, 아마도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수산업을 하면서 큰 부를 쌓았을 것입니다. 이 부촌의 젊은이들, 청년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편 배단위,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요단강 건너편 배단위가 저 아래 저기거든요. 이 베세다에서 요단강 건너편 배단위,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 저까지 가요. 200km, 약 200km예요. 지금 이 부촌의 젊은이들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에 자극을 받아서 로마의 식민지 배 아래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이 거국적인 회개운동이 조국의 희망이 될까 하여 모여든 것이에요. 당시의 젊은이들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즐기느라 정신없던 시대에 이들은 새 나라를 꿈꾸며 여기에 모여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에게 이런 소망의 길을 기도합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어둡다고 늘어지고 염세주의에 빠지고 어디 가서 니나 너 쾌락이나 부르고 하지 말고 새 나라를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서고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하나님의 소망을 찾아 나서는 젊은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한다고 또 꼰대라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기록하였고 기록한 그 일, 구약에 기록한,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 만났다도 똑같이 유레카예요. 우리가 찾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거짓말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어. 진짜 메시아가 오셨어. 진짜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빌립은요, 나다나엘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요. 자, 나다나엘은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실망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 난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메시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 빌립이 한 말이 뭐예요? 46절입니다. 와서 보라. 직접 와서 보고 듣고 확인해 보라. 그랬다는 것이요. 정직한 탐구는 편견을 치료하는 최고의 묘학이라고 합니다.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직접 와서 보라. 단지 나다나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초청이죠. 와서 보라는 것이에요. 네가 가진 모든 편견을 다 뒤로 하고 한번 직접 와서 예수를 만나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와서 보라는 이 초청을 들으십시오. 날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최고로 사랑하지는 않는,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러나 그 능력을 나에게 사용하지는 않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꽤나 인색하신, 와서 보라. 직접 만나보라. 네가 가진 편견들을 한번 다 내려놓고 직접 와서 한번 보라고. 직접 확인해 보라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 나다나엘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게 참 재밌는 언어유인데요. 야곱의 일생을 비유한 것인데, 야곱이 야곱인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그 안에 간사함, 속임수 이런 게 많았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는 변화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는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밤을 새워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바꿔준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야곱적인 간사함이 없고 이스라엘적인 순수함, 하나님께만 의지함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지금 여기저기서 해법을 내놓는데 그것들이 다 야곱스러운 간사한 것들이에요. 로마와 서운을 잡아야 한다든지, 폭력을 불사하더라도, 암살과 테러, 기습 공격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로마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든지, 다 야곱스러운 것들이죠. 야곱스러운 해답들이에요. 그러나 나다나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니고데모도 사마리아 여인도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도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는 유대인들이 묵상과 기도를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때 올려드렸던 기도, 이스라엘의 복을 달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기도를 예수님은 들으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나다나엘의 증언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아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랬는데요. 나다나엘은 요셉의 아들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곧 그 사람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악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곤고한 자, 이런 사람들을 환난의 아들들. 용사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용맹함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형수들, 죽어야 할, 처형될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죽음의 아들들. 성경의 표현들이 그래요. 이 유대식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이시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찾던 메시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예수님 거기에 보태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역시 야곱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죠. 그때 꿈을 꿨는데 꿈에 이랬어요. 꿈의 문제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 야곱이 본 꿈이죠. 거기 보면 사다리가 나와요. 땅의 삶에 지치고 쫓기는 야곱에게 하늘 사다리가 나와요. 땅과 하늘이 이어지고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지금은 에서에게 쫓기지만 하나님 너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방에 쫓기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나타날 것이며 야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었듯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실 것이라. 그 하늘 사다리가 누구예요? 인자라는 것이죠.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다루겠습니다만 다니엘서에 보면 이제 인자가 나오거든요. 예언된 메시아가 인자라고 나와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이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연결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베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사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도 하늘 사다리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땅의 고단한 나의 삶과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어 주실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의 증언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봤는데요. 저들의 증언은 동일했습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유레카, 나의 생명,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길, 나의 해답. 난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요한, 안드레, 베드로, 필립, 나다나엘, 저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요, 와서 보라. 너도 와서 보라. 그리고 찾으라. 너도 찾으라. 너의 해답을 찾아라. 너의 메시아를 찾아라. 너의 길을 찾아라. 오늘 이 초청에 응답하시고 나도 나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유레카. 고백하고 외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